80년 전 그대가 나이더니 80년 뒤에 내가 그대로다. 이 말 무슨 뜻이요? 마음을 내니까 80년 전이나 80년 뒤나 똑같다는 얘기지. 아까 오전에 했던 그놈이 같은 얘기하고 자, 머릿글 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산 휴정 1520년에서 1604년. 오래 못 사셨네. 80년 후 60? 그렇죠. 아니 83세 83세? 84세를 살았다고? 1520년.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 장수하셨다. 스님이 묘향산에 계실 때, 묘향산은 지금 이북에 있어요. 50여 권의 경전과 논서, 워록 등을 보시면서 공부하는데 요긴하고 간절한 말들이 있으면 뽑아두었다가 후학들을 위하여 주의나 개송을 다하 그 내용을 풀이한 다음 1964년 직접 선문을 쓰고 만든 책이 성가기감입니다. 이것을 금화도인이 한글로 번역하여 153장으로 된 성가기가 은혜본을 1969년에 편냈고 서다스님의 제자 사명유정이 발문을 쓰고 81장으로 정리된 한문본을 1579년 봄에 펴내게 되었습니다. 오래되네요. 1579년 같으면 몇 년 전이요? 지금은? 지금 2014년이죠. 그러면은 435년 435년 전에 지은 책이에요. 기억력 좋네. 기억력이 아니고 세월을 성가기감은 가나선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길을 읽어놓은 책입니다. 성가는 참선하는 시간이란 뜻이니 성가는 참선하는 시간 이런 뜻이네요. 참선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성가 기할 땐 이거는 뭡니까? 거북이 기자 쓰죠. 기는 미래 일을 점을 쳐서 알아내려고 할 뜻은 거북이 등껍질이니 뒤날 내 모습을 성가기감을 통하여 미리 알아본다는 것이며 거울이니 평소에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가기감에 비추어 보고 올바르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가기감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성가기감에서 얘기하는 건 오로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비춰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자기 마음을 비춰보라 이런 이 성가기감 내용입니다. 성가기감을 보면 첫 장에서 일물을 번역한 그 무엇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물 한 물건이라는 거인데 물 하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 무엇이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원순 스님이 아주 탁월한 해석 감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 하면은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물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였을 때 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한 물건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뭘 지칭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 써야지 생긴 남적도 고수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이런 게 이제 요즘 이목구 화두를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채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에 들어가라. 모르는 채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그것을 말과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세계는
좀 안 된 얘기지만 다 허상입니다. 말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과학에서도 그 입자를 분석할 때도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입자가 파동으로 막 움직이고 다른 입자가 연계해서 막 생기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이란 내용만 알게 되면 성가 기감의 공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불교의 모든 공부 끝나버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란 어떤 것입니까? 책에서는 이어 설명하기를 그 무엇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는 그 무엇을 바로 알고 깨치고자 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있네요. 먼 길을 둘러가지 않고 단숨에 하도로 이것을 깨치고자 하는 것이 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생들은 이 도리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도로 이것을 깨치고자 한다 이런 말이 뭔가 한 물건을 하도로 했다 이죠. 그럼 하도락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은 그 무엇입니다. 화두가 그 무엇이 왜? 똑같이 화두도 말과 생각 이전 말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고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그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부처님의 84,000 논문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중생들은 그 무엇에 대하여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그 무엇에 대하여 알아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입니다. 이 성가교를 아울러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곧 성가기감입니다. 전체를 다 해통했네요. 올바른 스승을 찾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는 성가기감이 바로 선지식이 됩니다. 성가기감에서는 먼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가교에 대한 가르침을 내리시어 부처님 법을 기꺼이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 과정도 중요시 여겨 하도 수행법뿐만 아니라 개정의 사막은 물론 주력과 앱의 연불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니 이 책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 챙기며 살아가는 제가 수행자에게도 올바른 참선 수행의 지침서가 될 만합니다. 또한 서산스님께서는 화두 수행뿐만 아니라 수행법뿐만 아니라 출가인이라면 반드시 지내야 할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시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명리를 구하는 일은 부처님을 팔아먹는 도적이라고 경계하면서 부처님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요게 이제 인을남에 있는 인을행자가 썼는데 원순스님이에요. 인을남은 송강사에 있는데 그 송강사 제가 이제 강주를 이 93년도에 1993년도에 강주 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사 스님이 강해줄 만한 스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순 스님은 이제 선방 간다고 선방에 가지만 매도로 이제 기침을 꿀럭거리고 그렇게 있었던 선방도 저는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지 스님한테 찾아가서 강사가 필요한데 제가 원순 스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원순 스님을 강사를 쓰겠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초소를 하나 주시오. 이게 이제 대중초소에 있기를 불편하고 기침을 하고 이러니까 이 목도 다스리고 그래 암자가 저 뒤에 있는 암자를 달라요. 그게 일을남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원순 스님 그 일을남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차례를 보면 쭉 뭐 다 있죠. 차례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걸 이제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서문 봅니다. 16페이지. 이 서문은 이제 수산 스님의 서문이에요. 서문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자, 예전에 불교를 배웠던 사람들은 부처님이 가르치지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부처님이 행실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보배를 여긴 것은 오직 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이 가르친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바로 한 400~500년 전 이야기죠. 서산대사 시대 때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가면서 외우는 것은 세속 선비들이 그리요 청하에 지니는 것은 벼슬아치 시뿐입니다. 그때는 그런가 봐. 벼슬아치 시라고 얘기하는 선비들이 시죠. 그걸 이런 걸 이제 아마 스님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고급 종교에다가 아름다운 비단으로 책을 꾸미면서 아무리 많아도 족한 줄 모르고 가장 큰 보배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배를 삼는 대상이 예전 사람들과 어찌 이사리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동기죠. 성각에 가면 동기가 나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전 사람의 배움의 그 뜻을 대장경 속에 있는 부처님의 글로 보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너무나 많아 대장경 속에 있는 글들이 마치 바다처럼 깊고 늙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뒷날 저처럼 공부할 사람들이 본분을 벗어난 격까지 일에 힘을 쏟을까 걱정이 되었으므로 대장경 글 가운데 몇 줄만 줄여 수백 마디로 책을 만드니 문장을 간결하는 오묘한 뜻을 두루 다 갖추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 서산 스님은 선비 출신이에요. 선비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유학을 또 잘 알고 한데 출간을 해가지고 이 비교를 해봤을 때 대장이 부처님 가르침이 훨씬 뛰어나다가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경전이 있는 말을 전부 다 갖추어가지고 이제 교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엄한 스승을 삼아 끝까지 공부해서 오묘한 도리를 얻는다면 이 글 한마디 한마디 살아계신 스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것이니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문자를 떠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격의 도리에 기이한 보배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니 다만 뛰어난 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정갑자 1564년 여름 청허당 국가도인이 첫 글을 쓰다. 청허당입니다. 청허라 하면 맑을 청자 비를 혀자예요. 어쩌 나오고 하네. 나는 둥글 월자 비를 혀자죠. 헛자 계보가 있긴 있네. 자, 넘어갑니다. 서산 스님은 이제, 어떻게 깨달으시는가 하면, 길을 가다가, 낫다, 이 꽃기호 하는 낫다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특별한 스승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 계보로 따진다면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사실은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면은, 이게, 스스로 깨달으신 분 얘기하면, 아마, 신라시대 때 원효스님, 또 고려시대 때는 보조국사,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서산스님, 그 다음에 근대에는 경허선사.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산 스님이 아마 그렇게 깨달으셨으니까, 스승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각 그 시대에 대표되는 스님을 꽂으면은 그렇게 꽂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그 대승기신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보조 스님의 어록을 한번 기회 되면은, 진심직서를 보든지 수신계를 보든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또 하고가 맞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가 경허선사가 편찬한 성간직진이라든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런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유명한 어떤 그런 스님들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기회가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 서산 스님은 잘 알다시피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다 이제는 알지는 못해요. 임진왜란 때는 이제 뭐랄까
선교장을 하셨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구하는데 아주 애를 쓰셨고 거기에 선본장을 썼던 분이 유정스님입니다. 유정스님이 이렇게 나라를 구했지만은 사실 독하고 했지만 실제는 법을 어디로 전했는가 하면 유정스님으로 법에 전해진 건 아니에요. 평양 응기선사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정스님은 전장에 나가서 장수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이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 평양 응기선사로 법이 전해진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산스님의 탁월한 안목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후손은 전부 서산을 내가 평양 응기선사로 해서 좀 내려오는 후손이라고 이래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법이 어디로 갔나 마가석 쪽으로 흘러갔죠. 안난존자로 안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석가족의 스님들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게 안난존자로 갔으면 불교 오늘날 여기까지 안 올라왔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마가석 생각지도 못했던 마가석 쪽으로 간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불교가 이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얘기하자면 만약에 이제 석가족 쪽으로 갔으면은 석가족 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이 있을까? 불교는 마치 하나의 이 부족 국가면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부족면처럼 그렇게 돼서 결국 아마 망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스님 법이 그쪽이 유종 스님 쪽으로 안 가고 평경기 선사 쪽으로 간 것도 막 그런 뜻이 아닐까.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자, 제1장 그 못 일물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여기에 그 무지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웠어. 자, 본디 밝고 밝다 그랬어요. 소수 영령을 봅니다.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습니다.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거는 이제 경전에서 공성이라고. 공성은 뭡니까? 불생불멸이죠. 공성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도 들어갑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뭔가 하면은 불생불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이 공성이 바로 여기서 일물이에요. 일물. 여기 일물이나 공성이나 같습니다. 근데 왜 성가에서는 공성이라고 탁 안 해버리고 일물이라 했을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 공성이라 하면은 이렇게 그 개념화할 수 있는 거. 이 개념입니다. 공성은. 공성을 우리가 볼 때 공성이 불생불멸을 탁 파악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공성의 하나의 이름으로 주겠죠. 근데 일물로 이래버리면 저게 공성은 공성이지만은 공성이라 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냥 그 무엇이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번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유를 드렸던 거는 법정스님 아니면은 원수 스님의 역주라는 것을 하자 했던 것이에요. 그럼 법정스님이 성가기 가면 번역은 벌써 없어버렸기 때문에 품절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화두란 말이죠. 그러면 화두는 뭡니까? 이 화두는 말과 생각 이전이란 뜻입니다. 이전. 말과 생각 이전자. 그러니까 말과 생각 이전은 그것이 무엇이다 하고 딱 이렇게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말과 생각으로 이것이다 하고 말을 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일물회가 그 무엇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요. 그거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바로 탁 짚어서 한 글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공 또는 공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나 공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각가지 또 이 해석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석이 붙는 거는 뭡니까? 말과 생각의 세계죠. 그러면은 그 세계를 또 왜곡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다른 말은 불성이다. 불성. 공성이 다르면 또 불성. 이런 말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성이니 불성이니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통해서 말과 생각을 떠난 그 자리를 딱 파악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말과 생각을 근거해서 또 다른 분석하고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물이라는 말을 쓰고 화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일찍이 생긴 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는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 계보가 어디서 내려오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계보. 자, 이 계보는 계보가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이죠. 그 출처가 있다 이래야 됩니다. 출처. 그거는 저게 요 육조스님의 본문에 나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어떤 색깔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말을 할 수 없고 생각으로 그릴 수도 없다. 그렇죠? 이 그것이 무엇이냐? 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삼위 신혜가 우리 본성입니다 하니까 주장계를 탁 때리면서 아프냐? 아픕니다. 아프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본성은 그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픔이라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본성은 생멸하는 게 아니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육조스님 그래 너 말이 맞다. 어느 사람이 칼을 들고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분노와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 본성은 분노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출처가 어디 있느냐? 법망경이 나옵니다. 법망경 보살 개풍에 보면은 이 불성을 설명합니다. 불성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색깔이 아니고 인과도 아니고 또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고 그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출처 경전이 있죠. 그런데 경전에 분명히 거기에는 불성이라 했단 말이에요. 불성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불성이라 하는 말 자체도 혹시 이 말이 그릴까 싶었어. 예? 성가에서는 불성이라는 말은 한 물건, 그 무엇 또는 화두 이런 식으로 쓴다. 말하자. 그러면 성가 교가 잘 해통되죠? 예. 예. 그래서 예? 말씀 끝나고 들으겠네. 예, 해도 괜찮아요? 예. 제가 우둔한 생각인데요. 법이다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고, 부처님이 계시기나 계시기 전에나 법은 전해 내려오는데, 제가, 물론 하나의 계보를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법이 가습 존재에 간다하는, 법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으로서 하나의 흘러갔다. 그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은 하나의 네. 상이 아니고, 그대로 진짜 공성이고, 부처님 오시기나 전이나 법이다 하는 진리, 망고 진리인데, 법이 또 흘러갔다 할 때는 이미 하나의 상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원래 예. 부처님은 누구를 어떤 후계자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우치면 다 내 법맥을 위해 받는 건데. 예. 그러니까 후계자를 주신 적도 없고 법을 내린 적도 없지만은 예. 마가섭에게 이제 그 가사를 바꿔 입은 적이 있어요. 예.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관계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마가섭이 이제 총 그걸 주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그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옷도 그런 법이 하는 상징 표현, 법을 하나 상징화하는 겁니까? 그죠? 법은 주고받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세속의 간섭으로 봐서 그쪽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거죠. 해능 스님이 바루를 없애버린 것도 이거 법을 상징화하는 게 안 된다고 없애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누구에게 후계자를 주지 않는다는 부처님까지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속의 관점이 봤을 때는 그쪽으로 흘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이제 법망경하고 인간이 있다는 법망경은 이제 내용으로 또 어디로 이제 가느냐 이러면 뭐 동방거스다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하경의 일체상과 일체성은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조한다. 얘기. 또 이것이 이제 반야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열애장경에는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열애장은 상조한다. 그 다음에 이게 쭉 올라가면 어디 가는가 하면 바로 조기경계는 연기법경에 열애가 출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법의 계는 상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계보가 쭉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요 계보를. 그 뿌리 없는 나무에 핀 꽃 하는 제 논문지간에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책에도 있었는데. 예. 영마비수 때부터 이게 법은 정해진 거 아닐까요? 응? 영마비수. 그때부터 법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법은 전해질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딱 그때부터 이제. 아니, 법은 전해질 수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세속의 간섭으로 봐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마미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경제는 없습니다. 예. 어록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경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이 아주 이제 설사를 하시고 몸이 안 좋으시다가 겨우 회복하니까 안남존자 그래요. 부처님께서 입장하신 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손을 벌리면서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느냐, 다 보여줬지 않느냐, 숨긴 것 없이 다 보여줬지 않느냐. 네. 자기 자신을 덤불로 삼고 법을 덤불로 삼고 그래, 법을 스승으로 삼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누구에게 내 법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 맥은 있다 이거죠.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경전을 해서 이렇게 성각인가 이렇게 착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통하는 거고, 바로 이 능경에서 말하는 바로 견성이죠. 견성. 그는 성각 이제 능경이 견성이에요. 보는 성품. 보는 성품이 뭐냐? 불생불멸.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니 그 무엇이니 일문이니 공성이니 불성이니 견성이니 다 같은 불생불멸을 얘기하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 해통이 다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라 하는 이 보는 성품이 불생불멸하다 하는 걸 분명히 밝혀요. 여기도 밝혔잖아요. 이거 불생불멸하다고 다 밝혔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게 드러나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성적인 힘을 빌려서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법문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사유를 해야 돼요. 여기 사유를 해가 명확한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사유는 겨냥의 성격이기 때문에 딱 핵심. 세 번째는 핵심 잡선 그걸 잊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는 수행이 뭐냐면 이목구. 이 불생불멸한 이놈, 그 무엇, 이것을 내가 지성적으로 파악해가서 붙들고 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붙들고
계속 응념하면서 무엇인가 의문을 계속 주는 것이 화두 창법법이에요. 얘기하죠. 선생님, 네. 화두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아무 단어나 정해서 계속 일념으로 하는 형님 식사기만 받아야지. 다리나 네,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알 수 없는 네. 화두는 무조건 내용이 불생불멸이 되고, 근데 뜰 안에 잡는 뭐 있잖아요. 그거랑 다리나 뭐 책상사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거기에 잘 이렇게 탁 필이 꽂혀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이 제일 좋아. 보편적이니까. 마음만 붙들어 낼 수 있으면 아무 데나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불생불멸인 이게 이름 붙여서 모양 그릴 수 없는 이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내용을 딱 보고 그 바로 공성이라든 불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백날 푹 떠도 소용이 없죠. 그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 힌두계 아트만을 가지고 불생불멸이고 이것도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고 이걸 참자하다 이래버립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고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뭘 얘기하는, 한국 불교는 힌두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뭐 생각대로 그냥 내 말하고 생각할 수 없다 이거 붙들면 다 하더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그 전에 뭐냐, 이런 법문 들어야 된다 하는 학설이 필요하다는 얘기하잖아요. 정견이 바로 써야 된다 얘기죠. 그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 이게 수산 선생님이 선문에 나오죠. 경전 대장경을 보는데 중요한 북한을 뽑아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유고, 안 그래? 그거 다 힌두교도 말을 이게 이런 붙여도 그 모양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으면 참 잘해버리죠. 참나다 그래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사다리 화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아니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배워야 할 이유고 극명히 다른 거예요. 누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때 저게 그 법보시론에 제가 글을 하나 썼잖아요. 참나에 대해서 썼더니 막 메일이 딱 왔더라고요. 내용이 밝혀요. 자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스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하고 불교에서는 그 무엇인지 모르는 이 인물 이게 무엇인지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있죠. 이 라마나 마하리시 말하는 참자, 진화 이건 힌두교에서 얘기해요. 그거는 탐구하는 바 참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아를 전제로 해서 하는 탐구법이에요. 그러면 참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제가 그것도 그 실험에 글을 썼어요. 자아를 전제로 했을 때는 결과도 자아가 나온다. 그렇지만 불이 이게 여기는 그 무엇이나 더 결정할 수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참자는 아니다 이거죠. 그걸 얘기를 해놔야죠. 알려야죠. 그리고 또 불교, 힌두교의 차이지만 힌두교는 절대로 교화하는 법이 없어요. 정치는 교화 안 하는 거죠. 왜 교화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가 가서 딱 물어요. 라마나 마하리시한테 가서, 아이 스승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산속에 이 산이 그냥 계십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 얼마나 많은데 주제 좀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일체 중생 많은 사람들이 원래 고통이 없는데 부지할 게 뭐가 있는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참자를 다 갖고 있는 참자는 고통이 없다 얘기해요. 근데 구제할 게 뭐가 있는데 이 사람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불교는 뭐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부처님 전생도 수많은 중생을 구제해요. 중생 고통 없겠다 얘기해요. 왜 그러면 괴로울 고가 나오느냐. 왜 참자에는 고통이 없는데 고를 얘기하느냐. 불교의 공성에는 고가 없어요. 그렇지. 없는데 왜 그러면은 중생 구제가 나타나는 그게 재밌잖아요. 거기 요 다음 구제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힌두교의 다른 점이에요. 힌두교는 교화라는 게 없어. 불교입니다. 이게 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본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자, 주의해 봅시다. 그 무엇이나 무엇을 말하는가? 스한 스님은 홍해 동그라미를 그리래. 둥근원을 탁. 여기는 호공에 둥근 고라미를 그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둥근원을 이렇게 탁 그려. 옛 어른의 개성으로 말했다. 이 세상에 부처님 태어나기 전 빈 호공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여기는 빈 호공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본문에는 호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빈 호공이란 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엉년 이런 상이에요. 얘기하든 엉년이 하나의 둥근 모습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건 그렇게 호공이란 말을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호공이 공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니 가섭인들 이 도리를 어찌 절하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왜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 거기에는 알아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무슨 알아야 할 대상이 뭐가 있을까? 그건 이건 절할 물건이 아닌데, 그거는 능경에서 얘기하듯이 견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다는 이 본의 성품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그 무엇이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거기에 22페이지 보면 주해에 보면 일물된 주해가 있죠. 예. 원문이 나오는 일물은 직역하면 보통 한 물건이라 번역하기에 어떤 실물을 연상하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엇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표현은 건강역 5가의 서문에 나오는 일물과는 그 뜻이 같지만 육조선 개송에서 한 물건이라고 번역되는 일물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육조선님 개송을 살펴보자. 깨달음은 잡히는 존재가 아니고 번역을 그렇게 의역을 했네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런 건데 밝은 마음 이런뿐 실물 아니니 밝은 마음에는 명경 밝은 거울은 또한 이런 말이죠. 대가 아닌 이런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있지 않거든. 다른 데는 이게 뭔가 하면 본래 한 물건이라 없다 이래 됐지만 다른 데는 이제 불성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어날 번뇌가 어찌 있을까? 성가기감에서 말하는 그 무슨 본디 밟고 발려서 실행스러운 것이다. 이는 육조스님이 개성이 말하는 깨달음의 뜻인 보리, 깨달음과 밝은 거울이죠. 거울의 뜻인 명경에 해당됩니다. 밝은 거울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육조스님이 억지로 이것을 깨달음이나 밝은 마음이라 표현했다. 그 무엇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잡히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그 무엇에 해당하는 밝은 마음은 이름뿐이지 어떤 실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 번째 구절에서 어떤 실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물로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성가기감의 일물은 부처님 영역인 그 무엇을 말하고 육조스님의 일물은 중생의 영역에 있는 어떤 실물을 말하는 낱말은 같지만 그 뜻은 차이는 할 것 아니나 만거는 크다. 부처님 영역에서 중생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중생의 번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육조스님은 일어날 번뇌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며 계속 매듭 짓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원순 스님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대승기 신론에는 어떻게 표현할까? 일심의 이문을 얘기합니다. 심진여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심생매를 얘기합니다. 또 그 진여를 또 둘로 얘기하죠. 하나는 공을 얘기하고 하나는 불공을. 제가 아까 이제 힌두교에서는 교화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말하죠. 그건 어떤 측면인가 하면 진의 한 측면 공을 얘기합니다. 공을 다른 말은 불변을 얘기합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중생의 고통이 없다, 이렇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교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죠? 불공하면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 또한 공하다. 왜냐하면 공은 공이랑 카테고리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을 따른다. 수연을 얘기하죠. 수연. 거기에 불공은 수연을,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인연을 따라도 어때요? 인연을 따라도 본성은 안 바뀌죠. 검은 어때요? 검은 색깔이 안 바뀌죠. 그러면 가락지로 모양을 바꾸고 목걸이로 모양을 바꾸더라도 검의 성품은 누른 성품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생의 고통은 본질은 없지만은 인연을 따르는 모습에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고통 그 자체도 어떤 실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 했지 고통이 없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고통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 고통 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 부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힌두교에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참자에는 고통이 없다. 이것만 얘기하지. 고통 자체도 실체가 없다 얘기죠. 공이다 얘기야. 그렇지만 고통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얘기죠. 말하자면 중생이 이 육체를 갖고 있고 심지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일러주고 구제를 해줘요. 이게 부처님 가르치. 이게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의 다르지. 그런데 얘기하자면은 그런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육조스님 말을 이제 들어보죠. 육조 해능 스님이 대중에게 그렇다.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그들은 알 수 있겠느냐. 신이가 곧바로 대답한 모든 부처님 보는 이 신의 불승입니다. 이렇게 답했던 신이는 육조스니 법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이는 중생의 알르마리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알르마리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걸 본원이고 불승이라고 보면 바로 이제 말과 신가를 끝난 도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알리마리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리고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리를 체득 못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이때는 어린 신이에요. 삼이기 때문에 부처님 본원이고 신의 불승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사전에는 육조 스님 대사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 다음에 주장자를 탁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아프냐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성은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적인 얘기죠. 좀 다르죠 여기하고요. 네. 이런 차이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악 해양이 숭산에서 오니 육조스님이 물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자, 어떤 물건이, 이때 이 어떤 물건이라 했는데, 해양 스님이 물건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그 무엇, 어떤 거에 왔는 얘기야. 네. 그래, 해양이 쩔쩔매다 8년이 지나고서의 답변을 하였다. 수행을 8년 동안 열심히 하고는 이제 깨달음 얻었다.
설사 그 무엇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과 생을 끝난 그 자리는 그 무엇이라는 말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죠? 이는 근본을 철저히 깨닫고 한 답이었으므로 태양스님이 육조스님이 법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제 개송을 탁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누가 개송을 읊었습니까? 스산스님 얘기에서 탁 계속 부처님, 노자, 공자 등 그 무엇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무엇에서 나온 건 뭡니까? 바로 불변에서 수연이죠. 이는 따라서 나왔다. 그러면 부처님, 노자, 공자는 말을 왜 써? 노자, 공자가 왜 나왔겠어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노자를 좋아하는 이, 공자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녀들 중에서 앞에 선문이 나왔잖아요. 최소의 선배들이 좋아하는 시를 막 써서 고이 간직하는 선배들이 많더라. 제 정신없는 놈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그거 가지고 뭘 좋다 하느냐. 이 인문이 약간 건물에서 다 나온 거야 그거.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원 공부하지 않고 세속 공부에 막 매진하고 승리가 있다. 이러면, 야, 이놈 근본을 알아야지. 그거 처음부터 근본에서 나온 거야. 한 물건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말.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 붙들고 있지 말아라. 뿌리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어제 이제 그 공양청을 받았어요. 그저께 화요일 날. 그래서 저기 대구 불교방송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공양했습니다. 서광산지 무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내가 절 이름을 기억 안 하니까 그 주지 비구리 스님인데 주이신 나를 알더라고요. 그래 박 PD가 뭐 스님이 다 한마디 했는지 모르지만 공양 나를 또 알고 하니까 전시 공양하고 절 밑에 카페가 있어요. 절에서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 절 옆에 있는 걸 그 집을 사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이거 괜찮네. 막 이제 예술에 대해서 또 뭐. 근데 이 스님 뭐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스님들은 너무 경돈에 매달려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면 진짜 부처님 말씀, 훌륭한 말씀 다 하지만은 정작 신도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멍하니 보기만 난다. 그래서 스님들도 제 속에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시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해독을 쳤습니다. 네. 부처님이 가르침을 명확하게 알고 제 속의 학문을 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노자 공자라가 여기 이게 붙을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죠. 근원에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불생불미라는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야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듣지 못했고 스님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정화 스님이 입에서 나온 유식 강의가 더 재밌었습니다. 더 분명해지고 그때는 유식 그때 제가 79년도가 79년도에 동화사에서 그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간흥 노스님께 유식 30종을 배웠어요. 배웠지만 그때도 유식이 돼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화 스님은 유식을 더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스님들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화 스님 그때는 벌써 그런 시편이 벌써 열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개성에 부처님, 노자, 공자들 그 무엇에서 나왔으니 누가 감히 이 자리를 거론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눈썹이 빠진다. 자, 이건 내용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돼요. 종경록이 아니라 백암록이 보면 입만 뻥긋해도 해가 잘린다. 이런 거. 네, 맞아요. 입을 뻥긋한다 하는 거는 뭐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마음을 일으킬 때는 벌써 어긋나버린다. 마음이 일어날 때는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본성의 자리는 원래 파도가 일지 않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입을 뻥긋한다 하는 거는 외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본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잖아요.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죠. 파도와 바닷물은 같다. 이거죠. 젖는 성질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젖는 성질 같은 그 자리가 바로 한 물건의 자리. 그 무엇이라는 자리예요. 얘기하죠. 근데 입을 뻥긋한다 하는 건 뭡니까? 벌써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격가지잖아요. 본성이 아니다. 그래서 백암록이 입을 뻥긋하면 벌써 해가 잘린다. 이런 말. 여기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눈썹이 빠진다.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끊는 자리다.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재밌죠, 그죠? 네. 자, 이제 이게 이 불변과 수연 문제는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석 때 나올 겁니다. 이 불변과 수연 이야기 바로 한 물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참, 이 내용 보면 얼마나 친절한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친절.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이 성가에서만 말과 생각을 떠난 도리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게. 그럼 부처님께서는 말과 생각을 떠난 도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건 생각 안 해봤죠? 예.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예. 그럼 그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요? 예. 그렇지만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그걸 하세요. 제가 가능한 한 알지 묻더라겠습니다. 선바가 있으셔. 빼뿌리 세계. 왜냐면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말과 생각을 떠나는 그 방법,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이 전부 다 해통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자비수반이나 자비다스는 자비경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